사랑의 하느님, 우리는 이 세계의 폭력,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 지금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이들과 굳건히 연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에서 정의와 평화를 찾는 모든 이의 희망을 지켜주소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영감을 받도록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우라는 동물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곰 같다, 여우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곰이나 여우라는 말 뒤에 여인이라는 말이 붙으면 비교적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곰 같은 여인과 여우 같은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을 매일 마주칩니다. 저희 큰딸과 작은딸이 점점 의사표현이 확실해지면서 이렇게 과가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애들 보시면 누가 어떤 과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우는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어느새 친숙한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말을 빼본다면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조금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교활한 사람을 일컬어 여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헤롯이라고 하지 않고 그 여우라고 비꼬아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보면 여우라는 동물이 모두 8번 나와요. 그런데 대체로 기회를 엿보고 공든 것을 망치는 교활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여우의 이미지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우의 이미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여우는 보통 유대 여러 광야에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숲에서 어울려서 살지 않고 혼자 굴에서 서식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군집 생활을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자칼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에서 일단 여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맹수는 아니에요. 사자나 코끼리처럼 초원의 제왕이 아닙니다. 몸도 작고 힘도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초식 동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우는 나름대로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활하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사람을 여우라고 하죠. 예수께서 여우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헤롯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대 지역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우 헤롯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 아들 헤롯 중에 오늘 이 여우라고 불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안티파스는 말 그대로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왕도 아니고 힘도 없어서 여우같이 그냥 중간에 껴서 처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던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지역별로 나라를 쪼개서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은 그 위상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대왕이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해요. 봉건 영주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세금은 걷어서 내야 그거라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와중에 별로 부유하지 않은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갈릴리의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니까 같은 하늘에 해가 두 개 뜰 수 없는 법, 헤롯이 안달이 날 법도 합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을 하십니다.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따라 우리도 광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40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간에 오늘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은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깝게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까이 오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거나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등등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순진하신 분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배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의외의 상황에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름 사랑해서 가까이 온 줄 알았는데 어떤 속셈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게 사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희한하게 자꾸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립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도 이들 또한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지를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식사 초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 그룹은 그렇게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헤롯과 민족주의자 그룹인 바리새인들, 이 둘 사이가 훨씬 안 좋았어요. 다만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운동 그룹, 이 예수 그룹을 보면서 심기가 무척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철석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 신진 세력들, 예수 그룹들은 마치 히피처럼 보이는 거죠. 자유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법이에요. 새 뜻을 품고 있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온건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민족을 팔아먹고 율법을 무시하는 헤롯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예수 운동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초대교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이 상당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바리새였습니다. 예수의 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께 가까이 나온 그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속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출처는 사실 헤롯이에요. 이 적대 관계에 있으나 예수 그룹과 결을 같이 하는 이 온건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흘려놓으면 예수는 재빨리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헤롯의 아이디어를 의도치 않게 전달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말을 옮길 때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말을 옮겼을 때 속상할 사람이 누군가, 기운 빠질 사람이 누군가, 또 이 말이 옮겨졌을 때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선한데 악한 메시지를 들고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대장정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데 선의로 포장된 말을 통해 의도치 않게 예수의 호흡이 탁 끊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요, 한두 번 위협당하신 게 아닙니다. 주변의 보수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호시탐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운동이 세력을 구축해가면서 주변에 경계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시급한 전가를 들고 온 이 선한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트라우마가 의도치 않게 자극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세가 되어야 했던 크리스마스가 떠오릅니다. 이집트에서 외국인으로서, 난민으로서, 이민자로서 고향을 떠나 살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렵사리 정착했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버지 헤롯이 예수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아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미 떠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들러가며 갈릴리를 떠나시려던 참입니다. 이미 예정된 여정이에요. 하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로의 여정, 예루살렘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위협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원래 가려던 길 가겠다는 얘기고 누가 나를 쫓아온다고 해서 서둘러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병든 자를 고치겠다. 그리고 3일째 내일을 끝낼 것이니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 내 호흡을 유지하며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갈 것이다. 이렇게 여호에게 전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한마디는 확실하게 하고 떠나는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여호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이 말은 크게 보면 먼저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로 기억 저편에 있던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는 주저앉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하늘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흐트러 놓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여우에 대한 표현 가운데 아가서에 여우가 한번 나오는데 아가서에 보면 여우는 포도밭을 짓밟는 존재예요. 여우 떼를 잡아주셔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 떼를 잡아주셔요. 포도밭에 꽃이 핀다는 것은요, 곧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죠. 꽃 다음에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우가 나타나서 밭을 짓밟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꽃을 피우고 곧 열매를 맺으려는 타이밍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있으면 이 지역을 벗어날 예정인데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빨리 나가달라. 결국은 헤롯이 보내는 아주 교활하고 간접적인 메시지죠.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롬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목을 잘라서 은쟁반에 가져왔던 그 세례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더라. 이런 헛소문이 떠돕니다. 이런 일개 헛소문에도 벌벌 떨고 있는 헤롯의 모습 영락없는 여우예요. 최소한 갈릴리에서 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되는 헤롯입니다. 지도자는 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게 폭력이지만 싸우지 않고 물리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죠. 여태껏 폭력으로 일관한 헤롯은
이번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병법을 선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에게 공포 심리를 흘려준 헤롯의 선택은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께서는 의연하고 당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잠시나마 연극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연극은 참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제 부품 기대와는 달리 제가 연기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연기를 못하는 게 제 개인기가 됐습니다. 연기만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온 식구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늘 그냥 솔직해야 돼서 참 잘 됐습니다. 그냥 축복이려니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장면이 계속 연극의 한 장면처럼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대화를 연극으로 표현했다면 서로 어떤 표정이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여우 이야기로 담대하게 말씀하실 때 이 한편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바른 생활 사나이들, 이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위트 있는 표정으로 대답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막 껄껄껄 웃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들 예수 그룹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죽으려고 환장했니? 라고 묻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우니 도망치시오 라는 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 예수 공동체는 껄껄껄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예수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인 말로 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인간 예수도 죽고 인간 노용환도 죽고 인간 여러분들도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오직 부활 소망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메시지는 그 위대한 대장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칼끝이라도, 심지어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칼끝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정을 막을 수 없다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룹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모두에게 전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길은 헤롯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군중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가 내 갈 길을 감으로써 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런 소명의 길을 걸으며 예수께서는 암탉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새끼를 품는 게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것이 암탉입니다. 암탉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당한 위엄과 기계 그리고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며 갈 길을 간다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같은 여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죽음의 도성 예루살렘도 품으십니다. 그 어떤 겁박과 위협에도 그 품은 날개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룹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교회는 주어진 길을 가는 곳입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무릎입니다. 제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고 선교 자원이 많다 한들 기도가 없이 우리 지역 커뮤니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 길 가다 멈추고 구경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관광열차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예수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분쟁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까지 각자 자기 인생과 관점이 옳다고 아웅다웅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례의 강을 건너 한몸됨을 선언한 공동체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품어 안는 곳입니다.
아무리 잘나건 못나건 극단적이건 온건하건 간에 다 내 새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날개는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잊고 바알신에 필적하는 이 무당과 기복에 머무르는 교회, 혹은 욕망 실현의 도구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의 날개는 이미 꺾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안에 복된 자녀들은 없는 거예요. 품어 안아주지 않는 공간은 너무 춥습니다. 추운 데서 버틸 수 있는 연약한 병아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제1하는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갈 길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교회도 정의와 평화의 길, 환대의 길을 외치지 않는 그 날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갑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물가가 올라도 우리는 우리가 품을 자녀들을 찾아 나섭니다. 늘 의연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날개 품 안에서 따뜻하고 복된 인생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아멘.